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에드워즈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교구에 주쟁뱅이며 도박꾼으로 타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사람이 이른 아침에 하얗게 질려서 에드워드 목사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간밤에 자기가 꾸었던 꿈의 얘기를 합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만일 지금 해결치 않으면 1년 후에 너를 불러가겠다. 이렇게 천사가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그날부터 그는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교회 생활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나자 점점 발걸음이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교회도 나왔다 안 나왔다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쉬워졌어요. 그 1년 동안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그의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를 권하여 그가 꿈에서 본 그 환상을 상기시켜요. 당신이 1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천사가 회개하지 않으면 1년 안에 데려가겠다고 해서 당신이 교회에 나왔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나오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계속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다. 그러니까 글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교회에서 멀어져 갑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아프다 덥다 힘들다 이러면서 빼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결국 그 사람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 이를 보면하는 목사님께 이제 반항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뭘 개꿈 가지고 그러십니까? 내가 그 꿈에 매여서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었습니다. 그 당시는 겁을 먹고 교회를 왔는데 1년 후에는 그게 자기가 개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술에 만취가 되어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계단으로 굴러떨어지고 목이 꺾여서 급사를 하고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처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자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께 바짝 달라붙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계속적으로 흩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러분들 마음이 변하고 나면요 반드시 우환이 생긴다. 하나님은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라도 여러분들을 결코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심판하기 전에 여러 차례 선지자나 오늘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럴 때 이를 돌이켜 깨어있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를 무시하고 자행자지하며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마침내 큰 시험에 빠지게 돼 결국 심판에 임하게 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영육간에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풍성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것은 육신의 거예요. 육신의 것은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빈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영혼이 죽으면 그 영혼, 죽지 않는 영혼, 그 영혼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진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항상 깨어있지 못하다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시험에 들고 말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도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 왔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몸소 체험하면서 자신도 귀신을 쫓아내보고 병든 자를 치유해 봤어요. 그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때가 되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에이 오늘 날도 더운데 오늘 쉬자. 또 수요일날 에이 오늘 이 거기 올라오면 다리가 아픈데 힘들게 왜가 그냥 편히 쉬자 자자 놀자. 이게 주님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어있지 못하다가 3번이나 부인을 하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도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만 달랑 드리고 집에 가서 만사 제껴놓고 세상과 더불어 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 자녀와 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할 사람 없어요. 나는 하나도 없던데요. 이곳이요 이 동자동, 후암동, 발월동이요 완전히 황금어장이에요. 여기처럼 많은 불신자들이 있는 곳이 드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또 그들을 구제하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아직도 졸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항상 깨어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깨어있어 영적으로 잘 무장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6장 69절로 72절에 베드로가 동격거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서 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베드로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미리 아시고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오늘 밤 내가 달기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장담까지 했던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당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니까 전부 다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전부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오사 그가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꾸중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힘들죠. 날씨도 덥고. 이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내가 또 회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곳이에요.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요, 때가 되면 잠을 자야 돼요. 마땅히 자야죠. 잠을 안 자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건 육신의 잠이에요.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이 깨어있어요.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지가 아니라 이미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주님을 도적처럼 맞지 않기 위하여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공면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이 들어닥치시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없으면요 바로 지옥 가요. 지금 이 시간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휴거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중에서 믿음이 가장 좋은 자들만 쏙쏙 뽑아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불로 다 쓸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답게 행하고 실천하고 또 내 믿음이 부족하면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베드로처럼 순간적으로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당부대로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임에도 사탄에 빠졌어요. 이런 그 사탄들이요, 교회에 오면 졸게 만들어. 첫째, 여기 벌써 졸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마귀가 차라 차고 나면 귀가 덮여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강대상에서 선포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게 하려고 졸음 마귀가 자꾸 꼬드겨요. 베드로가요,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말았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졸다가 엉격거래 3번이나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험이 올 때
왜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이 내게 주는 각종 시험들을 위험의 능력이 내 자신에게 없어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사단이 감히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벌써 마귀는 알고 있거든.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처럼 꿰뚫어 봐요. 마귀가 너 예배 어떤 모양으로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도 이곳에 계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보고 계시지만 마귀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어야 할 때는 항상 깨어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사단이 주는 육체의 피곤함이 그들을 방해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육신이 피곤해서 또 먼 데서 오다 보니까 또 날도 덥고 또 여기 들어와 보니까 시원하고 하니까 잠도 자기 좋잖아요. 사단은요, 누구를 가리지 않고 다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라, 쉬어라, 누워라, 먹어라, 마셔라,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사단은 여러분들을 포격해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졸게 하거나 딴 생각이 나게 해서 성경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사단은 믿음의 성도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죠. 그게 전부 사단이 주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항상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기도할 때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 능히 사단으로부터 각종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며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전하는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교인들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귀가 탁 나오더니 첫 번째 보고를 해요. 한 무리의 교인들이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자들을 풀어놨어요. 그러자 잠시 후에 사자들이 그 교인들을 다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이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사탄의 대장이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사자는 그들의 몸을 찢어 발기고 죽였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않았느냐. 내가 찾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찾는 것은 육신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자한테 물려갔다고 해도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자 두 번째 마귀가 나와서 또 보고를 합니다. 나는 기독교 순례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풍랑을 몰아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바위에 부딪히게 만들어서 배가 파산되게 만들어서 거기에 타고 있는 모든 교인들을 전부 다 물속에 빠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대장 사단이 그래서 어쩌단 말이야.
그들의 육신들은 바다에서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않았느냐. 내가 찾는 것은 영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귀가 보고를 합니다. 나는 10년 동안 교인들을 잠에 빠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신앙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대장 사단은 그때서야 예수를 믿는 자들의 영혼을 빼앗았다고 기뻐했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두 사단은 육신은 죽게 만들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지만 영혼을 빼앗지 못하게 했지만, 한 마귀는 그들을 예수를 믿지 못하게, 신앙심을 갖지 못하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사단의 길에 넘어가서 예수를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대장이 기뻐했어요. 바로 이게 마귀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러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기분대로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걸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요, 사단에 사로잡힌 앞잡이들이에요. 사단과 같은 자들이에요.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고통이 닥칠지라도 이를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잖아요. 이처럼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시키는 전략은 무서운 사자도 거친 태풍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사단의 역사는요, 각종 질병도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전략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단들은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떼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지 못하도록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 좀 날씨도 더운데 그냥 나가서 뭐해. 비가 온다는데 이 비를 맞고 여기까지 어떻게 와.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 교회 오시려면 힘든 줄 알아요. 우리 교회가 높은 곳에 위치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갯길을 올라오는 것이 쉽지 않은 줄 알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죽을지언정 교회에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받지 못한 교인들이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은혜 받지 못하고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 사탄은요, 수시로 저와 여러분들을 노리고 하지 마라, 잠자라, 누워라, 쉬어라, 세상과 덮어 같이 그들과 함께하라고 우리를 자꾸 꼽니다. 그래서 특히 예배 때 조는 것이 자는 것의 애행연습이라고 한다면 자는 것은 죽는 것의 애행연습이에요. 예배 드릴 때 자면요, 내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잘 무장하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베드로가 달기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뒤늦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밖에 나가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울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오늘 교회 나가지 못했던 거, 교회 나가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늘 빼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빛의 자녀답게 낮에나 밤에나 단정히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로 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뿔을 쓰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호신경이 뭐예요? 말씀의 말씀의 투구, 말씀의 흉배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 갑옷을 입듯이 우리 몸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밤에 속한 자들이란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어두움, 즉 세상 풍조에 따라 죄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잠자는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잠을 잔다는 말은 그들의 신앙적인 상태를 의미하는데 항상 깨어서 경성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세상에 취한 상태, 즉 세속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에 젖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씀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었으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렇게 외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사랑하는 성적 상태에 대하여 이 밤에 속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경종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오실 때는요, 난 너한테 내일 간다, 모레 간다 알려줄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갑자기 들이닥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날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이비들이, 특히 안식일 교회가 처음에 설립을 했을 때 미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설립을 해서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맨날 며칠 몇 시 몇 초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는데 가진 재산이 뭔 필요 있어요? 돈이 뭔 필요가 있어요? 집이 뭔 필요가 있어요? 차가 뭔 필요가 있어요? 다 없애고 둘이 들어가죠. 그게 안식일 교회의 초창기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부흥을 하고 있어요. 참 웃기죠. 이처럼 마귀는요,
강하게 역사를 해요. 한번 그 마귀에 빠지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마귀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게 만들어요. 학교도 만들죠. 병원도 만들죠. 그래가지고 자기 그 안식교에 나가는 교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줘요. 결국은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거짓된 말씀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삶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죽어서는 영혼이 불기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자, 어두움은 사탄이야. 낮은 천국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고백하고 때문에 진실한 성도들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들로 깨어 근실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사랑의 호신경을 마음에 두십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칼을 휘두르고 또 활을 쏘거나 창을 찌르면서 적들과 싸웠잖아요. 전쟁 중 싸움을 할 때 사람의 몸에서 가장 보호해야 할 곳이 어디예요? 팔이 찔렸다고 죽나요? 다리가 찔렸다고 죽나요? 아니죠. 심장입니다. 심장에 칼이 꽂히면 즉시 죽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슴에 단단한 흉배인 호신경을 붙여 가슴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머리를 다치면 생명에 위험이 닥칩니다. 때문에 머리에는 투구를 써서 생명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5장 8절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머리에는 말씀의 투구, 가슴에는 심장을 보호하는 투구, 또 손에는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칼, 말씀으로 우리 몸을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주님의 날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적 전쟁에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가슴 무장을 잘해야 하는데 가슴 무장은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사랑은 서로 정비례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만 가지고는 믿음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똑같답니다. 믿음이 있기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믿음이 큰 사람들은 사랑도 크며 그 사랑이 큰 사람들은 믿음도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지를 보면 그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보여요. 왜 변하지 않는가? 왜 바로서지 않는가? 왜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믿고 마음간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살지 않는가? 저는 정말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을 이끌어야 될 그 사명을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그 사명 감당을 잘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 자리가 비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바로 저가 비록 인간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주의 종으로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지면 마음이 아프고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가슴이 아프고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지옥 갈 것이 뻔한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부활의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후 다시 고기를 잡으러 고향으로 내려간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묻어요. 주님의 양들을 치는 것과 먹이기를 당부하셨던데 너가 나를 사랑하며 죽어가는 주변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변화를 받아 천국 백성 삼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 감사하는 서신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바로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 가운데서 그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흔적들을 다음과 같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힘을 써요. 또한 그런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힘을 써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써요. 그리고 그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힘을 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소원과 꿈을 가지고 살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기에 힘을 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 도난을 받는 모든 것들을 영광으로 알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순교를 당해도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순교를 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빛의 자녀들답게 낮에도 밤에도 항상 빛을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삶, 또 매사에 단정히 행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인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끌려간 그 때였어요.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갈 때 베드로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멀리서 멀찍이 따랐다는 것은 도망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충성됨을 드러내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나쁜 일이 일어났다, 또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국회의원 목사는 어때, 집사는 어때, 본사는 어때, 이런 말이 들리더라도 여러분들 개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속으로 외치실 거예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들은요 예수님과 가깝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럴 마음은 아니었지만
멀찍이 떨어져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했지.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처럼 주님의 제자임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멀찍이 서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내 자신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교회를 멀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지,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쌀, 라면, 빵, 각종 식자재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그걸 놓고 기도해 봤어요? 이것은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의 그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먹거리지만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먹어야 살잖아. 그래 먹었으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하는 신앙,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손해를 보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두고 서서 주님을 섬기는 신앙,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는 신앙,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앞세우는 이기적인 신앙, 무감각한 신앙 때문에 고난이 오면 뒷걸음치는 신앙,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신앙, 당도 만난 이웃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신앙, 이런 등등 이런 모습들이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로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당시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몇 날이 지나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 근심 자체가 무슨 근심일까요? 육적인 근심이에요. 세상적인 근심이에요. 천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주님은 그들의 삶의 축이요, 삶의 근거한 목적이요, 특상 같은 거지요, 문제 해결사시요, 소망이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까? 주님은요, 성령으로 이곳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라고 하니까 이들은 인본적인, 개인적인, 세상적인 생각으로 근심 걱정만 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자기들 옆에 있을 때는 그 누구도 자기들을 건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그저 자랑스럽고 놀랍기만 한 역사였거든요.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도, 또한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도, 군대 귀신에 들린 자를 고치실 때도,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권세 있는 가르침을 받아도 저 그들은 놀랍고 감격스러워요.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자신들의 곁에서 떠나게 된다는 그것 때문에 이 모습은요,
육신적으로 생각했던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하시리라. 그리고 내가 승천한 후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죠. 그럼 그 약속을 믿고 내가 하지만 성령을 보내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우리 모리아교회 같은 경우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내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말하지 못할 역사가 일어나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먹을 것이 넘쳐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한 분 한 분 신경을 쓴 교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다시 안 오실 줄 알고 예수님 말씀을 안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도 안 믿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것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욱더 실망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통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다시 승천하시는 목적인데요. 저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의 처소를 만들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미 처소를 만들어 놨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시는 그날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집보다 더 좋은 집을 1등으로 당첨될 사람이 있고 2등으로 당첨될 사람이 있고 3등으로 당첨. 그러니까 100평에 살 사람, 50평에 살 사람, 30평에 살 사람, 20평에 살 사람, 10평에 살 사람, 천국 문 앞에서 살 사람까지 있어요. 왜? 믿음대로 내 상급이 하늘에 쌓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믿음만 가지면 천국에서 가장 좋은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만드시기에 부활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음이 약하여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고 근심하며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임마누엘의 은총을 도저히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지옥이 있을까?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꼭 이렇게 믿어야만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가짜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교회 직분 때문에 나오고 자기 명예 때문에 나오고 자기 장사 때문에 나오고 자기 사업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우리 모리아 교회는 왜 연세 드신 분들만 모실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급하거든요. 돈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연세 많으신 분들만 벌써 19년째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윤 목사 사례금을 줍니까?
우리 교회 교육자들 사례금을 줍니까? 기름값을 줍니까? 저와 우리 교육자들은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 가기만 원해서 자비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그 먼 데서 물건을 싣고 오고 사오고 쫓아다니면서 얻어오고 이래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적인 교회로 벌리면 되잖아요. 그럼 근심 걱정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건 없건 쪽방에 살든 못 살든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일체이신 분으로서 창조주시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시오 성도들의 위대한 변호사가 되시는 분으로서 이러한 주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이 육신의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안전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무엇에도 찾아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먹는 걸까요? 입는 걸까요? 사는 걸까요? 누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둑처럼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신부의 마음,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자로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이 변호사로 있을 때 어떤 의뢰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한 족제비가 닭장에 들어가서 닭을 한 마리 훔쳤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재판을 하게 됐는데 판사가 원숭이였어요. 그러자 족제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변호사가 필요하거든. 오리발을 내려면 그러니까 머리 좋은 여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여우가 족제비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분명히 족제비가 닭을 잡아먹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우는 족제비가 범인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숨기고 재판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우가 이렇게 변호를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족제비가 닭을 훔쳐먹은 것을 본 증인은 셋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걸 보지 못한 증인은 100명도 1000명도 넘습니다. 그러므로 족제비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결국 머리가 부족한 원숭이 판사는 여우의 논리에 넘어가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변호사는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탄과의 싸움에서 100%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보혜사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오 기묘자시오 오사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영존하신 아버지시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변호사로 삼게 되면 승리와 영생의 삶이 보장이 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항상 깨어있는 신앙으로 매사에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시다.
도둑같이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로서 이 육신의 삶을 사시다. 모두가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즐겁고 기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